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비극.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투죠.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두 번 다 대패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대동하고 전투에 나갔는데도 이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대동하고 나갔던 제사장들도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이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졌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초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이들이 이렇게 패배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깨우치려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군대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통 상황이라면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와서 전투를 할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한 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 거 외에는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다윗 왕 때로 우리가 미리 가보면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고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마땅히 이겨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져버렸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이 젊은이들이에요. 군인이니까. 어떤 집에 가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집에는 다 장성한 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00 가정에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거나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4,000 가정이 지금 어떻게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그냥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대패를 해가지고 그 패잔병들이 이제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졌다는데 또 4,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왜 우리가 저 이교도인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성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은 오히려 이 전쟁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패배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졌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떤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에서 먼저 푹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지? 왜 실패하게 하시지?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하게 하실 때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 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고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걸 먼저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다면. 잘 됐어.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지 멋대로 다 살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또 이겼어요. 축복일까요? 안 축복일까요? 그 이기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잘 되네? 이렇게 사는데도 문제 없네? 그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고 오늘 때렸어요, 이스라엘을. 깨달으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죠. 패배보다 더 절망한 것은 패배를 통해서 아무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닥쳐온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깨닫게 하셔요. 계속.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고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유가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패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승을 거뒀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졌어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 전쟁하는 우리가 방법이 잘못돼서 우리가 진 거야. 그리고 전쟁하는 방법만 바꿨어요. 방법만. 우리 인간이 종종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 어떻게 전쟁에 임한 나를 가만히 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방법만 바꿨어요. 그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크게 졌어요. 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살 때렸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발바닥부터 깨달으라고 때렸는데 이 우매무지한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 사랑의 매를 때렸는데 머리까지 다 맞아서 성한 곳이 없도록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도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했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 그건 조그만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서 졌어요. 그 졌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하고는 판이한 태도를 취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니까 온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아간 때문에 졌죠. 아간. 우리 성도님은 성경 너무 잘 아시죠. 아간 때문에 졌죠. 그래서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이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처리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만 없어져요. 회개할 때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두 번째 아이성과 다시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군사를 매복해서 싸우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차 전쟁에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진 것이 아니라 2차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성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수단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실수하는 큰 죄예요.
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2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러와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들여다 놓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법궤가 실린 수레를 제일 앞에다가 앞세우고 그리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있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상징일 뿐이죠. 상징.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상징이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잘못하면 중세 교회처럼 건물 자체를 하나님화하고 우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이 건물을 짓는 데다가 다 때려 뭐라 그래? 다 때려 넣었다 그래야지. 그래도 성전 줬는데 예? 거기다 다 써버리. 이게 중세교회의 실패죠. 지금 다 관광지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아름답게 져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해요. 예?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누구를 중시해야 돼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미신화한 거예요. 미신화. 예? 어떤 분이 마음이 불안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메고 다니면은 이게 참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얘기했다 봅시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지, 미신. 예?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거지. 십자가의 그 십자가 모델이 이게 뭘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예? 그게 미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그럼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그들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졌지? 저 블레셋은 왜 이겼지? 저들은 우리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배열했고 어떻게 우리랑 싸웠지? 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들과 싸울 때 제일 앞에 뭘 앞세우고 봤더니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수레에다 싣고 먼저 앞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 미신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누가 센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 수레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게 전쟁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방 종교가 뭡니까? 이방 종교, 여러분, 이방 종교에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의 대상을 탁 이렇게 놓고 말이죠. 그 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 신의 말씀을 탁 말씀에 순종하고 신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 이방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예요?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나를 지키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늘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류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갖다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고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을 미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법궤가,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울렸다 그랬어요. 뭐 그 소리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은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몰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신들이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땅이 진동하고 막 그 정말 어마어마한 신이, 강력한 신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여기 막.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고 연설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야, 이 두 번째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거기에. 땅이 진동하고 적들이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졌어요. 이기지 못하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죠? 1차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그냥 제사장도 죽어버렸어요. 더 큰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맞지만은 찾아오셔서 지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왜 졌어요? 하나님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오심을 알았으면 제일 먼저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언약궤를 달랑 들어다 수레에다 갖다가 앉혀놓고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거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 먹는 분이 된 겁니다. 이용해 먹는 분이.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흐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돈 나와라 뚝딱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줘?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미신화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왔죠. 운반한다면 안 되고 모셔왔습니다. 맨 처음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혼이 나가지고 깨닫고, 나중엔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편에 보면 성들아 문을 열어라, 그 있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성들아 문을 열어라. 그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미신으로 섬긴 게 아니고, 그 언약궤와 함께 그 성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찬양을 부르다가 진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성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4천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360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이 사무엘상 이 부분을 새벽기도 때 조금씩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새벽기도 사무엘상에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더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신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이 법궤가 이게 그냥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밖에 갖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야 돼. 하나님 수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두 번째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인간의 말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정치, 사회, 경제, 도덕, 윤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가나 이념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다 이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오늘 보면은 장로들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요. 목사님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 한번 저 화면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4장이 있기 바로 앞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의 경계예요. 우리나라 말은 저 아우지에서 부산까지 그런 말이, 제주도까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습니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 그리고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이미 선지자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뭐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4장 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얘기해도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언제 다시 나오냐면은 7장 3절에 가서 나와요. 7장 3절. 우리가 4장 공부하고 있는데 4장, 5장, 6장, 7장 3절에 가서 나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면 바로 사무엘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5장, 6장, 7장 3절에 가서 나와요.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거 말고 앞에 말씀을 키워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기 있네. 저기 다 나와 있네. 말하여 이르되 7장 3절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왔고 전쟁 안 하고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아예 자기들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고려에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법궤도 뺏기고 이제 5장, 6장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사무엘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그런 의사가 없어요. 전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7장에 와서 드디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찾게 돼요. 사무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요, 이 말을. 이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이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 사무엘이 4장 1절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 근데 안 들은 거죠.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대로 했으면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어요. 최소한도 2번째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얘기만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냐? 여호와 우리를 어떻게 지게 하셨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나? 분석을 하다가 우리가 블레셋처럼 우리의 신을 전쟁에 안 모시고 나가서 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법궤 그냥 가져다가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사무엘이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계속 사무엘은 이야기했어요.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전혀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인간의 말만 들었어요. 인간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패했죠. 대패. 3만 명 죽고 법궤 뺏기고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비로소 듣고 회개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7장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했냐면 천둥번개를 치게 하셔갖고 블레셋을 직접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가 뭐 약하거나 작전이 뭐 이렇게 부족했거나 그래서 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적군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들의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은 이제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 신앙적인 신념이나 신학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제일 우리 위에 있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밑으로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여기 써놨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눈 뜨고 보면서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